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서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망군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가 외치면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들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력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의 엎드린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1920년대 미국 보험회사에 다니고 있던 허버트 하인리히는 근무하는 동안에 수많은 사고를 접하면서 사고에는 일정한 패턴이 있다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7만 5천 건의 사고를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사고와 관련해서 중요한 패턴 하나를 찾아냅니다. 그것이 일명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불리는 1대 29대 300의 법칙입니다. 그 패턴은 산업 현장에서 큰 재해가 발생했다면 그 전에 그와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작은 재해가 이미 29건 있었고, 같은 원인으로 사고가 날 뻔했던 일이 그 전에 이미 무려 300건이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법칙에 따르면 산업재해는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작은 사고를 무시하고 방치했기 때문에, 즉 수차례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재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 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느닷없이 심판을 내리시지 않습니다. 심판하시기 전에 경고를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을 경우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십니다. 사무엘 시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 엘리에게 여러 차례 경고를 보내셨습니다. 먼저 엘리에게 직접 경고하셨습니다. 어떻게 망하는지 구체적으로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엘리가 하나님의 경고를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자 12살밖에 되지 않은 사무엘을 통해서 똑같은 경고를 다시 하셨습니다. 그 후 무서운 사건 두 가지가 발생합니다. 하나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나라가 망할 정도로 대패합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오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왔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병사들은 사기충천했습니다. 지난번엔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오지 않아서 패배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궤를 모시고 왔으니 틀림없이 승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반대로 블레셋 진영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전쟁의 신 이스라엘 신이 왔으니 우리는 망했다.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예상과는 정반대로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까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은 제사장 엘리 집안의 파멸입니다. 전쟁에서 엘리의 두 아들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엘리가 그 소식을 듣던 중 앉아있던 여자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엘리의 며느리가 그 소식을 듣자 심한 진통을 겪고 아이를 출산했습니다만 며느리는 죽고 맙니다. 며느리는 죽기 전에 자기가 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습니다. 영광이 떠났다는 의미입니다. 잘 볼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을 때의 광경입니다. 5절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며 땅이 울린지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전쟁에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이 진 적이 없었습니다. 항상 이겼습니다. 1차 전투 때는 하나님의 교회가 멀리 있었기 때문에 패배했지만 2차 전투 때는 하나님의 교회가 왔으니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도우실 것, 전쟁에서 이길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반대로 블레셋 사람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교회는 이스라엘에게 늘 승리를 주었고 적군들에게는 패배를 주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모든 나라가 알고 있던 터였습니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신들이니라. 그런데 막상 전쟁을 해보니 아니었습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알았는데 아무런 응답이 없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무 능력이 없는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고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대패한 데는 까닭이 있었습니다. 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는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힘을 쓰시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는 하나님께서 아예 일하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을 인정하지 않은 죄입니다. 1차 전투 때 패배하여 군사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상당히 신앙적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일단은 신앙으로 출발했지만 신앙이 이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은 것, 즉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은 하면서도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종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에게 물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지도를 받게 하기 위해서 세우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종에게 물었어야 했는데 하나님의 종을 전적으로 무시했습니다. 자기네들이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이 말씀 중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만 그 다음이 문제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신앙적인 것 같지만 내실 신앙이 아닌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인 중 많은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 한국 교회가 실패하고 있는 것이 이것입니다. 신앙의 모습은 상당합니다. 한국 교인들은 성경도 많이 합니다. 교회도 많고 교인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실패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모습,
교인들 숫자, 교회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건물을 얼마나 멋지게 잘 지었는가 이것도 아닙니다. 실제 신앙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잘못은 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적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나라를 망하도록 하실 만큼 큰 죄인가?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그 정도로 큰 죄다. 그것이 왜 그렇게 큰 죄인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버립니다. 그 나라를 떠나고 그 가정을 떠나고 그 교회를 떠나버리십니다. 신앙생활을 한다? 이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중심이 정말로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지 아니하는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왜 하나님의 종에게 묻지 않았을까요? 먼저 결론을 말하면 불신앙과 교만 때문입니다. 하는 모습, 하는 말들은 다 신앙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진정한 신앙이 없었고 교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고 생각은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너무 늙었습니다. 엘리 두 아들 제사장들은 행실이 좋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괜찮고 정말로 하나님의 종인 것 같기는 했지만 이런 문제를 묻기에는 아직 너무 어리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핑계입니다. 하나님의 종을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도를 받기 싫었던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어른으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대장이 되고 싶었고 내가 모든 것을 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혹시라도 그럴까 봐 그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미리 조치를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다한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라는 사무엘상 3장 19절 20절의 기록이 그것입니다.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무엘은 아직 어리지만 하나님의 종인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하게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더욱 분명하게 하는 것이 4장 1절 첫머리 말씀입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 말씀은 그 이하의 말씀과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4장 어디에도 연결되는 곳이 없습니다.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은 내가 이스라엘에 세운 나의 종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분명하게 알았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 핑계 저 핑계로 어른 제사장에게도 젊은 제사장들에게도 사무엘에게도 묻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참패에 있은 또 하나의 일은 이스라엘의 제사장 엘리 집안의 파멸입니다. 그 정도가 너무 심했습니다. 망해도 그렇게까지 망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 엘리가 뒤로 넘어져서 죽었고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이 한꺼번에 죽었고 며느리까지 아이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날까지 엘리의 집안은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날부로 가장 비참한 집안으로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그날로 천애의 고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초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동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식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무섭게 경고하셨습니다. 목구멍에 풀칠이라도 하게 해달라고 액을 하는 집안으로 몰락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처럼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않아서 이런 변을 당하고 만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참패한 원인과 엘리 집안이 파멸한 원인은 같습니다. 엘리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을 하나님의 사자로 여기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경고한 하나님의 종의 말을 이름 없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무시했고 또 나이 어린 하나님의 종이라고 무시하고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엘리는 내가 명색이 대제사장인데 라는 생각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자주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대패한 것, 엘리 집안이 파멸한 것, 이 두 가지 일은 모두 보잘것없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존중하지 않은 교만과 불신앙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도자인데, 우리가 어른인데, 내가 누구인데 라는 것 때문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지도자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바로 서는 것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지도자들의 책임이 무섭습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어둠의 영들이 가장 노리는 것이 지도자들이고 특히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어느 곳의 지도자들이든 지도자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바짝 정신 차려야 합니다. 그리고 지도자들의 힘, 기도만으로는 어둠을 이기지 못합니다. 성도들이 이것을 알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의 기도가 없으면 지도자들이 무너지고 지도자들이 무너지면 교회와 나라가 무너집니다. 사회가 썩고 나라가 썩습니다. 신자들은 이것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당신의 종이 얼마나 귀한 종들인가 이것을 알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존중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인정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신앙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